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냥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악이 충만한데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갚으실까요? 갚으시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전도를 나간다든지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면 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건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많이 놔두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그냥 잠시 지켜보고 계신 거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명한 그 악한 사람이 있었죠. 지도자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란 아주 악한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할 거리를 마련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꽝이에요, 꽝.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잠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지 응징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악은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악이 이렇게 창궐할 수 있는가?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이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뉴스로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큰 악의 집단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저 북쪽에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지금도 에스겔서 읽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뭔가 북방 세력들을 계속 내려보낸다는 말씀 읽어보시죠. 북에서 계속 내려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쪽에. 누가 있어요? 저 김정은 집단이, 공산 집단이. 호시탐탐 우리 이 땅을 갖다가 침범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무섭잖아요. 한 방만 터뜨리면 이 부산 다 날아가요. 서울도 다 날아갑니다.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니고 실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저 악한 저 집단을 왜 한 방에 조지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사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열왕시대
역대기 보면은 온갖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해요? 잘 따라요, 대적해요?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12지파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드디어 참다 못해서 매를 드는데 어떤 막대기를 드실까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매를 맞아 보셨죠? 아버지 엄마한테. 안 맞아 보신 분? 다 맞아 보셨잖아. 그래 아버지 엄마가 매를 드실 때 처음부터 때려요? 아니면은 야 하나 둘 셋 샌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미리 경고를 줍니다. 너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갖다가 맴매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요. 기회를 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 어떻게 해요?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갖다가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더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써가지고 얘들을 좀 70년 동안 전부 다 싸그리 그냥 다 몽땅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죽일 자들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쓸만한 자들은 다 저기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맞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70년 동안만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주겠다.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이 포로에서 뭐 어떻게 돼요?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매를 맞을 때 부모가 그냥 미워서만 때리겠어요? 그 자식이 미워서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홍군형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70년 동안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했지만은 너희가 70년 동안에 돌이켰더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와, 우리 멋있는 하나님. 그죠? 예.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악하면은 악한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들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악을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하면 안 돼. 오늘 그 얘기예요. 예. 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훔 때는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귀사되게 올리려고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한 방 맞았죠. 바벨론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메네 대겔 오바르신 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박국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는다, 껴안는 자라는 뜻이 하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껴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부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그냥 놔뒀다가는 완전히 그 나라를 그냥 말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손대기를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 한 번만에 막 손을 대고 그렇게 안 하세요. 오래 참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인내가 있잖아요. 그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네 번째가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지한테는 억수로 관대해.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남이 좀 잘못하면 그걸 못 참아요. 예.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지. 그래가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이 하박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3장에 가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나는 그 구절이 있죠.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또 뒤에 가면은 3장을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고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맞죠? 올리브 나무에 수고가 쓸모없고 또 외양간달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에서 나와요. 3장에.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대어들어요. 우리가 오늘 1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을 그냥 보고만 계셔요? 하나님한테 다구시는 게예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니까는 2절에 보세요. 오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부르는데 내 말을 하나님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세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내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박국 선지자 정도는 돼야지. 뭐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님께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기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냥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3절에 보세요. 어찌해서 주님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고 내게 불법을 자꾸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불법을 하나님 내 눈에 보게 하시느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당신을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불법이 이 천지에 횡행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도 할 만하죠. 이스라엘 당시가 그 정도로 아주 부패했으니까. 그리고 3절 보세요. 참으로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투쟁과 논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4절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율법이 이 땅에서는 드디어 쓸모가 없게 됐다. 그 말 하죠.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런 말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박국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지금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다. 이유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중간에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박국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걸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5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멋있죠?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예. 볼까요? 5절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겨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할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가지고 너희들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혹하고 조급한 민족인 어디 사람?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국이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놓으니 그들이 넓은 땅을 진격하면서 그들의 것이 아닌 거처들을 소유하리라.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너희들을 침범해가 소유할 정도로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절 보니까 무섭고 두렵다. 그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자비도 없다. 사랑도 없다. 그들의 심판과 위험이 나오고 말은 막 표범보다 빠르대요. 저녁 이리들보다 더 사납고요. 저녁에 이리들이 어떨까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물어뜯죠. 그 정도로 사납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9절 보니까 모두 폭력을 행사한다. 동풍같이 먹어치우고 모래같이 사로잡는 모으린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조롱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죠. 맞아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습니다. 완전히 왕들을 갖다가 여호와김 그 왕들을 그냥 가지고 놀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데서 자식 2명을 다 잃어버리죠. 죽여버립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왕들이 조롱을 당하고 통치자들은 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이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그때에 그의 마음이 바뀔 것이요 그가 지나가면서 죄를 범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을 자기의 신에게로 돌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는 1차 질문을 갖다가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1차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2절부터는요 2차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해가시죠? 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오,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거룩한 분이여. 이제 이렇게 하면서 13절 보세요.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신 분인데 악을 볼 수도 없는 분이고 어떻게 해요? 죄악을 보실 수도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맞느냐 이거죠.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조용히 침묵만 지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할 말씀 있으면 나한테 좀 해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답답해서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4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처럼 다스린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드시나이까. 바다의 물고기 어떻게 해요? 그물이 싹 쓸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모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자기 백성들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모두를 낚시로 끌어올리죠.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물에 모아놓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바다 가지고 그물에 고기 가득 잡으면 어때요? 그날 저녁에 맛있게 먹죠.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 안에 들은 고기하고 똑같아. 바벨론에 지금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들의 끄는 그물에 분향하니 이는 그것들로 인해 그들의 몫이 기름지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죠? 성경에 보면 악인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우리 선인은 뭔데? 우리 의인은 뭔데요? 악인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잠언 29장에도 나오고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 나오고 시편 73편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그 말씀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자, 이게 보면은 이 전도서 8장은 정확하게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요. 전도서 8장 9절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니까 내가 사악한 자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거룩한 것을 보러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와 같이 행했던 그 성에서 잊혀져.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잘 돼도 헛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고 완전히 악을 행하려고 미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징벌을 당장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지 못하며 그림자 같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악인이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도요 악인이 잘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하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가면요 거기 이제 1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이 비참한 종말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이 있는데 잘된 사람 보셨습니까? 많이 있죠? 저 사람 악인인데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성소 갈 때 하나님은 저들의 비참한 종말을 이미 시편 73편 17절에서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장 전체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이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끝내는 처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에서 전체를 다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따와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악을 갖다가 우리가 방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악을 갖다가 방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악인데도 악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실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악이 행해질 때는 저들이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동안 돌이킬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돌이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들다가도 매를 든다는 것은 돌이킬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매도 바로 안 들어요. 이번에 한 번이다 아빠가 얘기했는데 세 번째면 아빠가 매를 든다 미리 말하지요. 우리 그렇게 안 합니까? 바로 매가 나갑니까? 무자비하게. 성질 급한 엄마 아빠는 바로 그냥 귀사대기에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매를 들 때는 그래요. 내가 미리 경고해. 이번에 처음인데 이제 세 번째는 아빠가 매를 들 거야. 저도 그랬어요. 집에 해초리 딱 갖다 놓고. 하나님도 똑같으니까요. 왜 그러면 악을 갖다가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악이 찰 때까지예요. 악이 뭐 할 때까지? 악이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도서 3장에 가면은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그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고. 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아멘?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때를 안 주셨다 하면은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 근데 뭐 저 사람은 내보다 죄가 훨씬 더 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죄가 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죄나 저 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믿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어떨 땐 더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악이 찰 때까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말 계속 안 들으면 사고 나는 거 보셨죠? 사고도 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데려가 버리셔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사랑의 매를 들어가지고 이놈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 때문에 자랑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전부 다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돈을 뺏어야 돼 해가지고 하던 사업을 망하게 하셔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 자랑이 많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한테 명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너무 행사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빼앗아 버려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악을 보고도 재앙을 바로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의 지금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네, 기다려주시네, 그래서 또 마음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악에게 대해서 악을 더 저지르고 싶은 분은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거는 간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늘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악이 언제까지냐면은 악이 찰 때까지입니다. 찰랑찰랑 차가지고 넘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이 풍비박산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알 수 없는 사고가 생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런 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넘기면 바로 나와야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주님께서는,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3장, 베드로후서 3장 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뭐한다고?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우리 눈에는 왜 안 갚아주시지 저 악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해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악이 찰 때까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너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하게 하신다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돌아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 정확한 것을 오늘 들으신 거예요. 오늘 명수님이 정확하게 잘 듣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 현이도 정확하게 잘 들 거예요. 그죠? 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루잖아요. 계시록, 그죠? 근데 그 심판이 7장에 가면요, 네 천사가 네 사방 모퉁이를 딱 붙잡고 있다고 해요. 바로 진노의 바람을 갖다가 안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단 붙잡고 있어라, 딱 기다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면은 그때 이 진노의 천사, 사방에 있는 진노의 천사가 바람을 불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해가 붉게 변하고요, 달이 없어지고요,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지금 보는 하늘이 전부 다 없어진대요. 땅은 그냥 갈라져 버리고,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에 예수 믿으면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분명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핍박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럼 우리가 박해 받을 때에 그 박해는 육적인 박해예요, 영적인 박해예요? 육적인 박해예요. 그러면은 저들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영은 죽여요,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 육신은 없어져요. 우리 육신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입는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했죠. 지금 이 몸뚱아리, 이 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48시간 이내에 이 몸뚱아리가 다 이렇게 안에가 다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구더기의 밥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가. 그래서 빨리 화장을 안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돼.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 되느냐? 그때 몸은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몸의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지금 흙으로 지어진 그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한정적인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악을 갖다가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악이 찰 때까지. 따라합시다. 악이 찰 때까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인은요, 이 땅의 사악한 자들은 우선 보면 겉보기 아주 잘 되고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건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들의 끄는 건물에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 인하여 그들의 몫이 어떻게 해요? 기름진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대요.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저들이 풍족한 것은 육신적으로 풍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저들은 왜냐하면 영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찬송가 413장 내 마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마지막 계시록 이야기예요. 4장에 보면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럴 때도 내 영혼은 겁이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의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야. 그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나팔이 불리고 세상을 완전히 쓸어가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고 그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413장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양 자주 불러요.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할 것인데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여전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2장에 가면요, 야, 너희 이스라엘만 악해서 내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은 얼마나 더 너희보다 악한지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2장에 가면요, 저 바벨론에 대해서 화가 있어라 몇 번이냐면 5번이 나와요.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본문 말씀 2장 봅니까? 6절에도 보니까 화가 있도다. 9절에도 보니까 화가 있으라. 어디가? 바벨론이요. 12절에도 보니까 화가 있으라. 15절에도 화가 있으라 그랬죠. 마지막 19절에도 보니까 이 바벨론이 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악인들을 가만 안 두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우리가 받게 하는데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때가 찰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도 질문을 하고 2장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요 3장 2절 보세요. 하박국에 이제 기도가 들어갔는데 오 주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내가 두려웠나이다. 그렇죠. 오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 같으면 빨리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남은 자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는데.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굴까요? 정답이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는가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높임을 받은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자기의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으며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며 위안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내 앞에 뭔가 부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다. 어차피 내가 가진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이것을 안겨주신 내 영혼의 즐거움과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을 그냥 보고만 계셔요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는요 3장의 하박국의 놀라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나는 더 높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을 바라보지 말고 악인이 대적을 해도 그 악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